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창을 엽니다. 우리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놀라운 구원 경륜,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 이런 주제로 본문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1장과 문맥이 연결되죠. 바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히브리 산파 식부와 부하에게 남자거든 죽여라 그랬는데 그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여 히브리 남자애들을 죽이질 않아요. 그렇게 되자 이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공포를 내립니다. 전 백성들에게 무조건 자녀를 낳아서 남자여든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여자여든 살려둬라, 그렇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나 자기 자녀를 죽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집집마다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같은 지파 사람에게 서로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자, 이 부부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잘생겼어요. 바로의 영에 의하면 죽여야 되지만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는 죽이지 않고 3개월을 숨어서 키웁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두고. 바로의 명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진 못하고 3개월 된 아기를, 이 나일강에 많이 나는 갈대인데 파피루스예요. 그거를 잘 상자처럼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대기를 깔았겠죠. 그리고 물이 새지 못하도록 역청, 원유에서 나오는 악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진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노아 방주를 연상하지요. 방주도 역시 역청으로 칠했고 물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 가족 8이 홍수 중에 살아났듯이 이 모세 역시 갈대 상자 역청으로 칠하여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갈대 상자는 모세의 그 노아가 지은 방주와 같은 히브리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살았다면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죠. 이것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예표하는 사건이며
신약으로 넘어가면 방주나 이 상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결국 구원과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고 누이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나는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감고 시녀들은 뚝방길을 거닐면서 아마 망을 봤겠죠. 남자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걸 봤겠죠. 그런데 갈대 상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 가져다가 꺼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애굽 아기가 아니고 히브리 아기예요.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가무잡잡합니다. 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이들은 피부가 희어요. 단눈에 알아보죠. 자, 그때 망을 보고 있던 누이 7절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아마 한 10여 세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그래서 그 공주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 아기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를 키우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오매. 그러니까 이건 참 놀랍죠. 그 미리암은 달려가서 자기 친엄마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에게 그 요게벳을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를 해요. 데려왔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야, 친엄마가 유모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는 모든 양육비를 대겠다. 그렇게 해서 젖을 뗄 때까지 엄마 품에서 자라게 하고 젖을 뗄 때 모세를 궁중으로 데려가겠다. 생명을 보장받고 아기를 잘 키워도 되고 특별히 왕족의 자녀가 되니까 주변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없게 됐죠. 안전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죠.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 공주가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야, 근데 그 건져냈다는 이름이 또 깊은 구원사와 구속사와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하고 또 애굽의 적의 세력에서 구원을 하고 그리고 훗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속사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해설을 다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단 모세의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사는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모성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고 인내의 힘이 있죠. 모세 어머니를 봐도 그래요. 모세를 이 한 인간을 만들어낸 창조의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인내하면서 키우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힘. 오늘도 어머니들은 이런 힘이 있고요. 우리 각자는 다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이죠. 고로 우리는 어머니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요게벳은 아들의 유모가 되어 모세를 잘 키웁니다. 하나님께 상급받은 여인이죠.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는 건 보통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 요게벳에게 주셨죠. 훗날 이 요게벳은 아들 덕을 많이 보지요. 그리고 주의 종을 키운 아주 복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어머니들이시오. 내게 맡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돌봐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사회의 일꾼, 국가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일꾼이도록 키워야 됩니다. 이런 여인은 복받은 여인입니다.
한편 갈대상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건짐받은 자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악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 건짐받음을 감사하면서 죄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게 바로 캐리그마의 사명이며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우리 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바로의 딸은 이 모세를 잘 키우는데 훗날 원수 집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또 그 집안인 바로 왕은 모세와 대척지간이 되고, 그리고 이 애굽의 장자가 모세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재앙이 임하는데 두 집안이 서로 원수 집안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원수 집안에 보내서 키우는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습니다. 어린 그 아기가 히브리인인데 그 공주에게 긍휼한 마음이 발동을 했고요. 죽이지 않고 양자를 삼았으며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다 대줘서 키웁니다. 어머니 사랑을 이 모세는 다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의 양아들이 되니까 바로의 궁중에, 즉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모든 궁중교육을 다 받아서 문무를 갖춘 위대한 인물로 모세가 거듭나게 됩니다.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원수 집안의 심장부에서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놀랍게 그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키우시는 하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과 우리의 삶을 다 디자인하시고 아주 철저하고 계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애를 다 죽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지도자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숨결을 볼 수가 있죠. 상황이 힘들수록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시간, 하루 24시간, 그리고 분초,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건 내가 계획하기도 하고 내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과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낼 때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를 보내고, 다윗 왕을 보내실 때 다윗 왕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이사야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야 할 때 예수님을 보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소라가 죽어서 나흘이 되도록 예수님이 안 갔어요. 나흘 만에 가셨어요. 세상 시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부활이었던 거죠.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인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역사를 하나님 시간 속에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0년이 찼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됨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